제가 며칠 전에 읽은 글에 세 종류의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감사는 if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감사죠. 나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면, if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라면의 감사라고 만일의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감사는 because의 감사입니다. 때문에의 감사죠. 내게 이런저런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개업했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nevertheless의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세 번째 종류의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로 땡스기빙으로 같이 맞게 되었고, 땡스기빙 선데이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감사절 때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으셨던 은혜와 사랑, 감사의 제목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감사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감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게 질문이 조금 트리키한데요. 답은 꼭 하나만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만일의 감사도 필요하고 때문에의 감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의 감사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감사를 다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첫 두 가지 만일의 감사와 때문에의 감사만 가지고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의 감사, 때문에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면 또는 충족되어졌으므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감사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명령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감사, 이것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대 감사가 되겠죠.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되는 것처럼 절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혹은 상대적인 비교의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종류의 감사로 저희를 초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3년도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종류의 절대 감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오늘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는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절대 감사가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감사가 축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서 트랜스레이션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되게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절대 감사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을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이 절대 감사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 그 감사의 비결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감사의 진수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한 만큼 그가 살았던 시대도 독특했고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특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극단적인 감사죠. 레디컬한 상황에서 드리는 레디컬한 감사다라고 우리가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한 상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자신의 인생이 기대했던 대로 이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삶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비롯해서 밭에 이런저런 곡식들을 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연말이 되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의 풍성한 열매, 풍성한 소출이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뿌리는 것이겠죠. 심는 것일 것입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의 텃밭에 이것저것을 심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좀 사치품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었죠.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논밭을 가꾸고 짐승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이런저런 기대와 소망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간혹 연초에 생각하실 때 좀 원대한 글로벌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평화라든지 남북 통일이라든지 이런 거창한 그 글로벌한 소망을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망은요, 지극히 소박한 소망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그냥 기대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하고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셨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여러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사이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런 것들 기대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경기가 그냥 조금만 더 나아져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들이라면 공부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다, 연애가 조금만 더 잘 되면 좋겠다, 그렇죠? 친구들하고 좀 더 사이좋게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면 좋겠다. 우리가 연초에 시작하면서 가졌던 소망과 기대들이 아주 크고 거창한 것들이라기보다는 소박한 것들, 우리 삶에 그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한 해의 끝을 바라보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제 돌아보는 지난 11개월 어떠하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대로 응답 받으신 것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이런 감사의 제목들과 이런 감사의 고백들, 이 응답의 체험들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움직여오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마음과 힘을 다 쏟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일들이 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래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찬양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바로 그 상황,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러시아의 문호 그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삶이 여러분들을 속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 레디컬한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옮겨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선지자의 그 노래를 통해서 저희는 사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말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요. 17절과 18절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의 보물 1호는 뭐냐면요, 작년 생일에 아빠가 사주신 멋진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아요. 친구가 집에 오면 자랑합니다. 자랑하는데 만지지는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내 보물 1호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행여라도 이 장난감 자동차가 고장날까 부서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아껴주죠. 보물 1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난감 자동차를 사랑했던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장난감 자동차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진짜 자동차 핸들을 잡는 순간이죠. 네. 안 그렇습니까? 진짜를 발견했는데요. 진짜 자동차를 내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히는 그 풍성함보다도,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보다도, 우리의 외양간에 소나 양이 그득히 있는 것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어가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은요,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던집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이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토록 많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잘 안 돌아가죠?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왜 악한 사람은 잘 되죠? 뭐 이런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시는가? 때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의 악을 치리하시기 위해서 저 이방의 더 큰 죄악된 민족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바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는요, 자신의 현실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감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감사로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계속되어지는 찬양에서 19절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학력이 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발을 마치 사슴의 발각같이 만들어 주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높은 파도, 인생의 험준한 산령들을 하나님께서 내 발에 스프링을 달아주셔서 뛰어넘고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인가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 발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어떻게 하나도 모르시는 듯한 표정이시나요? 이게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치치아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됐던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참 중요한, 좋은 많은 말들을 남기셨는데, 본헤퍼 목사님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한번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는데요. 오늘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자,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인생이 풍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인생이 풍요해진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이 모순과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만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의 감사, 때문에 감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올 한 해는 조금 더 여러분과 제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감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붙드실 것이고 우리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게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노래를 통하여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감사로 나아가는 신앙의 비밀을 발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놀라움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이 때로 우리가 기도했던 방향대로 인도되지 않았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일해 주시지 않았던 모습들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도에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